창설 멤버들이니까 신약교회를 향하고 있고, 사도교회를 향하고 있고, 사도교회의 노선에 선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오전에 교회는 천국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이 땅에 천국을 말하는데요.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냐 할 때 교회에 와보라 이렇게 돼야죠. 교회가 왜 천국이냐 할 때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말할 때는 영토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 영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저하게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천국이다. 성경에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다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 천국을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죽으면 가는 저쪽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땅에 현존한 걸 대부분이 말했어요. 물론 죽으면 가는 영광의 나라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특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이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온 천국을 말했어요. 천국이다, 보라,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세상 나라는 예수께서 관여 안 하시나요? 여전히 관여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딱 장악하고 통치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이걸 말하고,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요거는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해서 권능의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데, 딱 장악하고 있는데, 요거는 교회를 위해서 장악하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요거는 권능의 나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교회를 두고 하는데,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는 공짜죠. 은혜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리.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는 하늘나라인데 영광의 나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광의 나라, 세상은 권능의 나라,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 일일이 다 따져버리면 우리도 별 수 없잖아요. 죄와 아주 가깝고 세상과 아주 가까우니까. 그런데 은혜로 말씀하시고, 그래, 돌이키면 그래 하고 받으시고, 이렇게 다스려가는 나라,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인 교회의 사명. 교회 사명 할 때 다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무엇일까?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 성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쪽 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본문을 잘 봐야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다. 몸에 배어 있어서 잘 안 되기는 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말씀을 자꾸 친숙하게 다가오면 천국, 저쪽은 물론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머리로 통치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요 은혜의 나라인 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요 오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요 말씀, 그리고 이제 다른 면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시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하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하시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 좀 짚고 가야 하죠. 나 어제 저녁에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께서 쫙 나타나셔서 이상주 너 설교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라, 그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다 기록해 놓은 계시, 성경이다, 이건 부인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건 자기 주관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이렇게 다 각각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신비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죠. 그걸 꺼내서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을 통하여 정직하게 읽거나, 특히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설교하는, 그래서 설교가 매우 중요한, 매우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교 가감없이 대언하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할 때 성경으로 가야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고 오는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아주셨어요. 특별히 직통할 까닭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완벽하게 기록으로 다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까닭은 없는데 지금도 직통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객관화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부인할 사람이 없죠. 이단들도 성경을 넣고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신앙이 옳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이제 관건이죠. 성경이 관건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사복음서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하늘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신약 서신서, 계시록까지 이걸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66권 1을 정직하게 읽거나 가감하지 않는 대언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관건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관건이죠.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말귀, 말이라고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렇군요. 순종하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 하는 것,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어르신 말도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쉬운 예인데요. 이거 성경, 기록한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렇게 교차해서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사람이 집에서 된장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에 물을 올려놓고 된장을 풀다가 우리 딸내미에게 하나야, 이름이 하나인데 하나야 시장 다녀와라 하니 그 상황을 보고 알았어요 하고 쫓아가서 두부, 파, 양파, 마늘, 멸치를 사왔어요. 된장거리를 사왔어요. 순종했나요? 했죠? 된장을 끓이는 상황을 보고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하든지 요걸 누가 들려주든지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황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성경 기록이 가장 최근의 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서신서 같은 경우에 2000년이나 흘러왔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듣지 않으면 순종했는데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장 다녀와라. 된장을 끓이는 상황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 상황이 빠진 상태에서는 내가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그래서 시장 다녀와라? 시장 가면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먹을 것, 돈 있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언짢은 기분이 싹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순종했나요? 된장거리를 사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종교 경전을 내려주듯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 우리 아실 텐데 불교나 유교나 종교 경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하면 예배는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할 때는 기도, 찬송, 헌금으로 절차를 따라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텐데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때 된장 끓이는 상황이 있었고 시장 다녀와라 하는 거는 된장거리, 두부도 사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이거 사오라고 하는 말씀이다. 시장 다녀와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1부터 10까지면 1, 2, 3, 4는 다 생략하고 5, 6, 7, 8, 9, 10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 2, 3, 4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시대에 한 발 앞선 성경 교사, 성경 박사이죠.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교사를 반드시 세우셔서 1, 2, 3, 4를 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씀이군요. 알아듣고 전하도록. 그래서 1, 2, 3, 4는 생략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면 시장 다녀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좀 잔뜩 필요한데
시장 다녀와라 하는가 보다 하고, 아이들 같으면 특히 지 먹을 것 잔뜩 사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장 다녀와라는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먹을 것 풍족하게 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그 순종인가요? 시장 다녀와라는 말은 뭐 순종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순종이죠.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특히 설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회중들이 열심히 순종하는데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한 가지만 들까요?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만 보십시다.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읽었어요. 그러면 예배에 참여한 남녀, 사귀는 남녀가 참여했어요. 극단적인 예인데, 서로 사랑해야 하구나, 서로 존경해야 하구나, 우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 순종인가요? 불순종이에요. 이건 멀지 않는 그 구절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앞으로 뒤로 올라가 보십시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는 우리 신체처럼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연합한 교회 공동체이라는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이 지체들이 서로 공유하고 사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우리 신체가. 그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요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상황을 빼버리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존경하기를 먼저 하자, 이걸 부각시켜서 말하면 도덕 군자 하나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은 도덕 군자가 되라 하는 가르침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잖아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착해야지, 도덕적으로 아주 잘해야지,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요. 근데 상황을 빼버리고 말만 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순종하지만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없으면 안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설교 말씀과 관련된 성경만 열심히 보시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전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읽으면 말만 딱 가지고 와서 행하자 말자 하기가 쉬우니까 안 읽는 것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이쪽 저쪽 자꾸 바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제 축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읽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실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함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때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하셨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했는데, 다만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라
자, 멀리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역사 위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오시기 이전 시대, 구약이죠. 오신 이후 시대, 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랐어요. 같이 보고 읽고 들으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없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기셨어요. 없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니까, 없는 거여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사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를 그려놓고 파랗게 그리고 익지 않을 때는 파래, 익으면 빨개 하고 빨갛게 칠하고 가르치듯이 구약 백성들은 마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설계도까지 일일이 다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요렇게 만들어, 요렇게 지어, 요렇게 해,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래서 성막 성전을 건축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회개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것을 제시한 게 성막 성전이에요. 오늘 건축하는 이 건축물, 예배당, 교회당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신학 자체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깡그리 비판하면 안 돼요. 어르신 세대의 목사님들은 사명을 다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세대예요. 특히 목사는 그대로 답습하면 희망이 없어요. 뒤에 나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자니,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자니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을 제시해 주시고 반드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신 대로 지어야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이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듯이 하셨다. 요거 전제하고 구약을 읽으면 잘 들어올 겁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 너 죽이면 벌 줄 거야. 그게 살인하지 말라 이죠? 사람 죽이면 너 벌 줄 거야. 아이들에게 너 요거 잘못하면 벌 준다 하고 실제로 벌 주고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 그냥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 요 심부름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 요러고 말면 아이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사주고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 선물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가면, 사람 안 죽이고 잘 지키고 가면 행복 물질을 주셨어요.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농사 지은데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면 흉년이 들었어요. 창고에 쌀이 거덜났어요. 구약 성경 다 그렇잖아요. 그게 말라기까지 끌고 가요. 율법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배우십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행복 물질 가득 주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풍년 들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행복 물질을 준다더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부터
뭐 잘 안 될 텐데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제 살지만 점점 벗어나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아기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행복 물질을 주신다던데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잘 안 됐는데요. 그러나 이거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 또 구약은 이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으로 행차하신 사복음서 기록은 이때 말하는 방식도 오늘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이걸 전제하고 읽거나 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건 사도들의 행적이죠. 사도행전을 보실 때도 지금처럼 그대로 상황 빼버리고 읽으면 잘못 읽고 불순종하기 쉬워요. 사복음서는 좀 더 설명을 붙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행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왕이 행차하시니까 그 왕의 그리스도께서 행차하시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것,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것. 이건 큰 틀에서의 말귀를 알아듣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 왕이 행차하셔서 먹을 것 풍족하게 주신 것 보니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그걸 극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굶주리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굶주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또 병자, 귀신이 나가고, 이것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병자가 있는 거 옳지 않다, 귀신 나가야 한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요즘 이제 기적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두런두런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그런 초능력이 뒤따랐죠. 이건 그 당시에 나도 메시아야, 나도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이죠. 대표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첫째, 그 말을 듣는 상황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 끝까지 기독교가 서야겠다, 교회가 서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 끝은 로마나 스페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땅 끝 하면 로마라고 하더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땅 끝인 로마까지,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 또는 교회가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서야겠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기는 비상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있을 동안 기독교가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저변학대가 돼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초능력이 뒤따랐죠. 그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사도이다 하는 것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증명이 돼야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빨리 가니까 그 자리에서 병자도 낫고 기이한 현상이 뒤따랐던 겁니다.
그걸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병자도 고쳐진다, 귀신도 나간다, 이렇게 직접 들으면 상황 빠진 상태니까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만 행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격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시대처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령론, 우리나라는 성령론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배우기로 하고. 서신서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상황에 따라 달리 하셨다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기를 때도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하죠. 어린 시기 상황, 이때는 요거 하지 마, 요거 하면 내가 기뻐하고 사탕 사주고 하듯이 했고, 성인이 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그렇죠? 어린아이 훈육하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걸 고려하면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서신서, 사도행전, 사복음서를 보면 틀림없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한 발 앞서서 가르치는 목사로 불러내셨다 할 때 이거는 사력을 다해서 이 성경을 해결해야 하죠. 지금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발 앞서서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지금 잘 이어준 교회를 더 성숙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죠. 이게 목사에게 달려있는데요, 목사가 소명의식이 첫째 있어야 하고, 목사로 부르셨다 하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 이 전체를 계통을 세워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래야죠. 우리 총신 들어가면 4년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전공한 교수들이 자기 전공 과목만 타치하고 말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건데, 목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이면 목숨 걸고 해야죠.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회 의식 수준이 과거 40, 50년 전과 다르잖아요. 40, 50년 전에는 교회 문화가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없던 문화이기 때문에 우러러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이건 우리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30년 전에 가르친 말씀 그대로 답습해서 가르친다면 희망 없어요. 지금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이미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전히 막 읽어놓고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멘, 아멘, 추임새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반드시 짚어야 해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교회 가든지 누가 전하든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가감한 게 아닐까? 이거 짚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제대로 가려면 목사가 첫째 문제이고 회중들이 이게 진짜일까?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앵무새처럼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만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전체가 개념 정리가 되면 교회 역사에서 보이는 건데,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52주 설교한 내용 다 모아봐도 체계적이지 않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랬어요. 체계적으로 가르쳤어.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오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예배, 교회가 회집이 되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회집이 되면 먼저 절을 하더라. 예배이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왜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지, 이게 다 성경의 근간을 두고 오래전 선진들이 예배 모범하고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이런 것인지, 예배 안에 기도, 찬송, 헌금은 무엇인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하거든요. 그 정신을 담아서 하거든. 예배부터 예배 안에 있는 절차들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가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잘 서나갈 수 있어요. 예배 하나도 살아있는 예배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배 절차요,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할 때,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할 때 이 지각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거든요. 어제까지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해도 도통 알지 못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알게 되고 믿어지고 한다. 요거는 어제까지는 새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새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식, 지각, 이게 자꾸 알아가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꾸 들어오면 관념이 생겨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지? 가치관, 인생관, 요 관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들어오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세워줘요. 가르쳐줘요. 인생관이 뭘까? 국가관은 무엇일까?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관이 희미한데 교회관이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이게 들어온 만큼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요. 평생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죠? 천국 열쇠. 이게 설교와 권징이다. 이런 관념이 하나 생기잖아요. 천국의 열쇠. 이건 설교, 권징 두 가지입니다. 이건 사도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시죠? 천국의 열쇠, 설교와 권징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천국 열쇠 교회에 주셨을까? 내가 권세를 행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열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주의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인 교회가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이죠. 천국인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이게 첫째이죠.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앞에서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당시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이거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슷한가요? 뭘 알고 뭘 하면 좋은데 덮어놓고 막 하는 맹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만 냈다. 그 다음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하지 않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의의에는 불순종하더라. 심각한 문제이죠. 요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하는 자기 중심,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안 내려놔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안 내려놓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하는데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열매도 자기가 따먹고, 그러니 하나님 의의에는 불순종하더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넘겨줬으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또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한참 잘 믿다가도 내가 주도권 가지고 갈 수 있죠.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장로가 그럴 수 있고 교회 회중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지식이 하나씩 생겨가는, 거기에 부응해야죠.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에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당시 목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 교회,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대표자, 오늘 목사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도 딱 닫아놓고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걸 지적했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전하여 그걸 받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다 하고 받아야 하죠. 그걸 안 받으면 잠시 보류. 이건 매주 일어나는 건데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할 일, 천국이라고 할 때 할 일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깨달아가는 것.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만큼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으로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열심봉사, 충성,
그럴 것 같으면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죠. 왜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주신 것은 평생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 평생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것저것 하자 하는 겁니다. 둘째 깨닫는 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그게 뭐 전도도 되겠고 사회 봉사도 되겠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이건 주변적인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은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것, 설교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나더라. 이건 배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 가보자 하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굳세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기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평생 이 기록되어 계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그러하기에 저희가 성경 계시를 어떻게 보고 들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을 이렇게 봐야겠다 하는 심령을 늘 갖고 말씀에 친숙하기를 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